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본문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 용어는 원래 아니었는데 요즘에 경제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블랙스완이라는 용어입니다. 블랙스완. 말 그대로 검은 고니. 스완이 백조인가요? 백조? 예, 백조. 검은 백조. 말이 안 되죠. 그죠? 백조라는 말 안에 흰 백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로 요즘에 아주 인기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흐름을 잃지 못할 거라고 얘기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죠. 원래 곤이나 백조나 흰색 새죠. 다른 색깔이 있으리라고는 감히 추측도 못하고 더군다나 검은색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즉 백조나 곤이는 희다. 아무도 거기에 의심을 달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호주, 즉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지방에서 검은색 고니가 발견됩니다. 검은색 백조가 실제로 있습니다. 18세기. 흔하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학자가 학계에 보고하고 그것은 이 생물학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검은색 스완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이 일이 사람들의 생각이 막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렇죠? 검은색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는 어떤 용어로 쓰이냐면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그 충격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일, 그런 요소들, 이런 걸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블랙스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왔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추측도 하고 지도자들이 추측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는 그게 너무나 힘들어진 게 이 블랙스완, 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데없이 전혀 과거에는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고 경험도 못했던 일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사회가 현대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스완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하게 매치된 이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9.11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2000년대 초반에 그 일과 경제공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잘 나가던 미국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 겪게 되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비행기가 날아와서 그 높은 건물을 들이받을 줄은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불확실성의 세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예전에 근대 시대에는, 그 전에 고대 시대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면밀히 살피고 역사를 잘 알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연구하고 지금 현대를 지금 이 시대를 연구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한 경제학자들도 이미 경제학 원론이나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 개론이 쓸모없는 종이짝이 됐다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대로 안 돼요. 예측을 해도 그대로 안 됩니다. 절대 그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한테 앞으로 경제 상황을 예측해 주세요 하면 요즘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틀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공영방송 같은 경우 KBS는 하루 종일 뉴스 하잖아요. 시간 딱 정각되면 뉴스 나옵니다. 하루에 한 20번도 들을 수 있어요, 뉴스를.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뉴스를 이렇게 자주 틀어놓는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전에는 몰랐네. 무슨 말이 자주 들리냐면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을 예측해 분석해달라 그러니까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실컷 분석은 해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왜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있는데 x, y 값을 넣으면 막 답이 변하는데 이건 변수가 x, y 두 개면 머리 터지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머리 터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변수가 하나예요. x, y 또래는 x 이런 거 하나예요. 고등학교 가면 변수가 두 개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변수가 계속 늘어나. 지금 시대가 많이 그런 시대입니다. 변수가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죠.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예측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자기의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정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엉뚱한 일이 벌어진 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오늘 13장부터 읽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냥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면 길어지면 그러니까 13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희가 아주 아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사무엘이 올 걸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다가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꾸짖습니다. 내가 와서 번제 드린다 했는데 기다리라 했는데 왜 당신이 번제를 드렸어?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거기 나오죠. 하나님은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 얘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3장에.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사울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고 사무엘은 떠나버리죠. 그게 13장 얘기고 14장에는 그래서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 앞전에 사무엘상 11장에 암몬과 전쟁을 치렀어요. 왕이 된 직후에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3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암몬과 전쟁을 하겠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사울 밑에 몇 명이 모였냐면 3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전쟁은 물론 이겼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도 떠나고 그리고 사울 혼자 남았는데 그 수하에 몇 명이 남았냐? 600명. 지금 좀 아무리 그래도 심하죠. 그죠? 얼마 전까지 이 사울만한 왕이 있겠느냐 하면서 33만이나 몰려들어가지고 웅성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몇 명? 지금 600명 남아있어요. 왕이 된 지 몇 년인지 아십니까? 2년. 지금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2년 전에 그렇게 33만이 모여서 우리 왕이요 하던 사람들이 다 가고 없어요. 말하자면 블랙스완이죠. 변수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돌아선 것.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올지 사울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사무엘상 새벽에 저희와 함께 나누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이 앞부분에 사무엘이 다스릴 때 그 사무엘이 워낙에 탁월한 능력으로 다스렸는데 블레셋이 겁도 없이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쪽박차고 도망간 일이 바로 직전에 나와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쳐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군사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이 완전히 물러간 사건이 있어요. 그 본문 그 사건 마지막에 어떻게 써 있냐면 블레셋이 한동안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쳐들어오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렇게 강대가 크게 또 쳐들어올 줄이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 이 블랙스완을 만난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상황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14장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거론됩니다. 14장 6절 보시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해하실 땐 13장과 14장을 대비해 보셔야 하는데 13장에는요 사울 얘기, 14장에는요 요나단 얘기.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13, 14장을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가 망하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불확실성의 세상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살아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큰 일을 하고 저 세상을 위해서 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꿈은 이것입니다. 살아남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살아남자. 젊을 때 20대 때는 패기 어리게 객기 부리고 뭣도 모르고 내가 큰일 하겠다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기적입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의 이 상황을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13장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14장 요나단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어디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1절에요. 빨리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은 앞장을 한 장 넘겨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이 사울이 본 것은 무엇이냐? 그의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내가 백성들이여 모여라, 내가 암몬 군대와 싸움하러 나가겠다 하면 한 번에 33만 명씩 모였는데, 그런데 지금 내 꼴이 뭐냐면 나에게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의 태도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사울이 미쳐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여인네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건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다. 사울이 열심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왕이 된 이후 2년 후부터 어디에 계속 집중됩니까?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있다. 자기의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다. 자기의 영향력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는데 너무나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 뭐예요? 번제를 그냥 자기가 드려버린 거죠. 왜? 자기의 인기가 더 이상 그렇게 빠져나가고 사람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이 더 이상 빠져나가면서 견딜 수 없어.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나단 본문 말씀 보기 전에 13장 3절 말씀 보시죠. 13장 3절. 13장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이 상황이요, 이렇습니다. 이 상황이요. 사울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대치해 있는데 블레셋이 간땡이도 크게 자기의 군대 중에서 특수부대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수비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예전에 전쟁을 이렇게 했어요. 양쪽이 대치하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대치하는 적도 있고 1년을 대치하는 적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치시켜놓고 길게 갈 것 같으니까 블레셋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땅 안에다가 여기 보면 13장 3절에 수비대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겁나서 감히 블레셋 군대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누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감히 우리 땅에, 감히 하나님의 땅에, 감히 기름 부은 하나님의 땅에 수비대를 세워 하면서 먼저 가서 선제 공격을 해요. 요나단의 관심은 이거예요. 요나단의 열심은 이겁니다. 요나단의 열심은 딱 하나였어요. 사울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열심은 딱 하나였어요. 감히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너희가 겁도 없이 수비대를 세운다. 요나단의 열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냐? 그의 영광을 위해 분노하는 자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잘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낼 줄 아는 자들. 그의 모든 열정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쏠려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강하고 여러분이 복되게 되고 여러분이 용맹을 떨치게 돼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건 방법이 하나라는 거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 가운데 각오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려고 애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셔서 적진을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충분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충분히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앞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치시고 화를 막 내시며 분을 내시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다니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향해 참지 못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관심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싶어 합니다. 그걸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측을 하고 그 문제에 대비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열심은 그쪽으로 쏟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욕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 받으신다면 그것을 향해 분낼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마음을 쏟을 줄 안다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갖고 분을 낸다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요 병자를 고치려 할 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도 쓰지만 동일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고 앉은 병이를 보고 죽은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 말고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거든요. 분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통이 하셨다는 거죠. 분노가. 왜겠습니까? 왜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민과 죄악과 질병은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왔다는 걸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지배하는 이곳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병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분이 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계좌를 열어봤더니만 난데없이 나도 모르게 솔솔 어디로 빠져나가서 돈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때문에 통분한다! 어이구 열받아라 이럴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그러나 동일하게 저희가 저희 주변에 아픈 사람을 보고 그것도 감기 걸렸다 금방 낫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너무 심하게 아파요. 병원에 입원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죄로부터 이 질병이 왔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질병과 죄와 그리고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내가 이 질병이 저 사람으로부터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질병이 떠나갈 거라고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쏠려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가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현대인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냥 숨기고 있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심한 사람도 만나고 있고 좀 약한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겉으로 생각하기 멀쩡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증을.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볼 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로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동기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다는 동기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정말로 그 사람 행복하게 살 사람이에요. 정말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사람인데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에 영향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을까? 막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기가요. 그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질병들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싸워야겠구나. 그 사람이 고통받는 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향해 싸워야겠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했냐면 여러분 자녀에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자녀가 속을 새이거나 저희 자녀도 있지만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당연합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분노할 대상은 뭐냐면 왜 죄가 우리 자녀들을, 왜 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왜 죄가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 죄악을 향해서 맞서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떠나가도록 맞서겠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마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 나라가 벗어나도록 막 분노하셔야 돼요. 그 죄를 향해 분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좀 더 깊이 두고 그 죄를 향해 분노하셔야 돼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감히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 이방인들이 감히 수비대를 세워 하고 먼저 그것부터 친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분노할 수 있는 자는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요.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 인식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울은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랬습니까? 왜 번제드렸어요?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러 오고 백성들은 나를 떠나가고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러 오고 그 본문 말씀 읽지 않지만 13장을 계속 보십시오. 나를 치러 오고 나를 떠나가고 그 싸움이 자기의 싸움인 것처럼 인식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 왕으로서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라고 인식해요. 요나단의 고백을 보십시오. 14장 6절. 14장 6절. 요나단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구원은 뭐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요나단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요나단의 시선으로 적어도 요나단의 시선은 어디 있냐면 이 싸움이 무엇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사람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매듭 지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4장 12절에 가보시죠. 14장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그 다음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의 이 확신은 분명했어요. 그 싸움이 누구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인데 이번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 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싸움인데 그걸 나에게 지금 맡긴 거예요. 인식이 달라요. 인식. 즉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쏠려 있는 자들은 싸움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 아시죠?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말씀에 여러분 찾고 있어요. 원수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그들과 경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놀지 않아요. 한눈 팔지 않아요. 오직 한 목적을 향해 지금도 온 우주 세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한 목적을 향해서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무슨 목적이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세상을 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절대 쉬지 않아요. 저희는요? 쉬어요. 몸도 쉬고 영적으로도 쉬고. 쉬어요. 싸움은요. 잽이 안 돼. 원래 잽이 안 됩니다. 이건 승산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산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줘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싸움의 주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서 입술을 어금니를 깎게 물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요나단의 고백이 분명한 고백인 거죠. 그의 싸움이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이 싸움이 달린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이기게 하셔야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5장 3절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가 그의 이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민족이 있는데 아말렉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래요. 주로 비겁하게 뒤에 와서
이 낙오된 백성들을 쳐서 죽이는 일들을 담당했던 아주 악한 민족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싸우면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지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쳤더니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싸움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지금으로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적과 영원히 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와 영원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시각을 바꾸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 걸음씩만 묻고 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걸음씩만 묻고 가야 합니다. 사울은 최전방에도 나가지 않았고 이 블레셋 족속과 대치해 있는 최전방에 나가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길갈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길갈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자기 시나리오대로 그것이 착착착 맞아 떨어지면 자기가 7일 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딱 대치한 7일 만에 제사를 드리겠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전에 있었던 것처럼 불이 떨어져서 막 블레셋이 막 망하고 있겠지. 그럼 내가 7일 만에 짠짜잔 하면서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착착착 몇 명 죽이면 와 전쟁 끝나겠지. 시나리오를 사울은 그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이 사울의 입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13장에 사무엘이 와서 야단치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그럴 줄은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내 시나리오는 그게 아닌데 그럴 줄은 몰랐어요. 나 시나리오 이렇게 짜놨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내 뜻대로 그렇게 안 돼서 내가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자기 머리에 이미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요나단의 행동을 보시죠. 14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요나단이요 군사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수비대를 치고 나서 요나단이 용기가 생겨서 블레셋의 본대를 치러 올라갑니다. 본 진영을. 몇 명이? 2명. 본 진영을 2명이 치러 올라가는데 2명이 올라갈 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걸음씩. 그 첫 걸음으로 내가 어떤 표징을 삼겠냐면 그 블레셋 본대에 가려면 절벽을 하나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절벽에서 가만히 숨어서 자기 칼든 자와 숨어 있다가 위에서 소리가 블레셋 군대한테 소리가 들리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줄 알고 어떤 소리요? 올라오라 이런 얘기가 들리면 올라가겠다. 여기 뭐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라 해요. 올라오라 하니까 그 한 걸음씩 가요. 그 얘기 듣고 올라가요. 싸우라 하니까 싸워요. 요나단과 사울의 태도의 가장 이 차이점이 뭐냐? 사울은 이미 시나리오가 다 있어. 자기 시나리오가 다 있어. 그대로 안 되니까 번제고 뭐고 규칙 다 어기고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 싸움에. 뭐예요? 한 걸음씩만 묻고 한 걸음씩 가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왜요? 그 이상은 자기가 할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은 이 지도를 보고 가는 이 걸음이 아닙니다. 결과를 알고 그리고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음은 성취가 중요해요. 사실 어디로 가든지 이뤄내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시고요. 내비게이션을 줬어요. 그것도 전체 지도가 나오지 않는 내비게이션. 그때 목소리로 따라갈, 그때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왼쪽으로 좌회전하십시오. 오른쪽으로 도십시오. 직진 50m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도를 주시고 결과를 이미 알려주시고 어떻게 오든지 여기까지만 오면 된다. 하나님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년 만에 블레셋이 저렇게 간땡이가 부어서 쳐들어온 건 또 뭐고
33만이나 몰려들던 놈들이 다 무섭다고 도망가서 600명 남은 건 또 뭐냐. 사울에게는 이게 블랙스완이었어요. 엄청난 불확실성의 상황이 있는 거죠. 전혀 예측지 못했던 거예요. 요나단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단은 더 무서웠겠죠. 아이였어요. 아직 청년, 소년이었어요. 더 무서웠겠죠. 그러나 요나단이 이렇게 담대하게 행하고 인류사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의 본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 걸음씩만 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너무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잠언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허락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이 뭐냐? 때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는 순간에 즐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멋진 글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거 읽고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주님의 뜰 안에서의 제가 멋진 글 하나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보에 주님의 뜰 안에서. 이건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1100년도쯤에 한 성공의 주교가 죽어서 묻혔는데, 성공의 주교나 신부는 묻히면요, 성공의 주교나 신부는 묻히면 성당 지하에 묻힙니다. 그 지하에 묘비에 써 있는 글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기억나더라고요. 보시죠. 내 자신부터 먼저 변화시켰더랍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되죠. 애 낳고 나면. 그죠? 저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런 나를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또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너무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해보리라는 우리의 이 생각은 너무 헛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 예측해서 그것을 내가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막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한 걸음씩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부른 찬양 주만 바라볼